두아디라는 원어대는 티아디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티아디라. 오늘 그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뭔가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주석이다 그러면 뭔가요? 아이론이죠. 아이론. 그죠? 브론즈. 철로 된 금속으로 된 발이다. 그럼 뭔가요? 금속으로 된 발을 밟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겠죠. 뭡니까? 영화 뭐죠? 아이언맨. 아이언맨으로 확 밟아봐. 잡시키게 되는 거지. 왜 그러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할까? 불꽃 같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금속 세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을 자르면 불빛이 확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불꽃이 강한 강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금속 세공업 도시다. 도시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예요?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은 13년 만에 사실은 종식돼요. 끝나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13년 만에 죽어요. 전복 전쟁 시작한 지 13년 만에.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인도에 갔다가 인도의 겐지스 강에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급히 바벨론에 있는 수상궁 상아로 지었다는 그 수상궁, 그 하늘 정원이라고 알려져. 그게 7대 불가사의 안을 속한 그쪽으로 돌아왔다가 43일 만인가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후계자도 세워놓지 않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져요. 원래 알렉산더 대왕 모국이 어디가요?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애굽이죠. 그럼 보톨레미 장군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 카산드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터키, 소아시아, 리시마쿠스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수리아, 동쪽이 지금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에 셀루쿠스 장군이 맡았어요. 나라가 4개로 쪼개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이제 셀루쿠스 왕이 이제 다 소아시아, 터키까지 다 장악했다가 뒤에 이제 밀려가지고 수리아 지역으로, 수리아의 수도가 어딘가요?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셀루쿠스 1세가 장군이 자기가 이제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에 왕관을 지가 써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셀루쿠스 1세라고 이러죠. 그 중에 그 4세 셀루쿠스의 아들이 안티오쿠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유대인들이 붙인 별명이 하나 있죠. 미친 개라는 뜻인데 에피파네스. 이 친구가 예루살렘의 돼지를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돼지잖아요. 되게 안 먹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지성소 자리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치러놓죠. 그러니까 크게 달아있지. 그 사건 때문에 막다디아 독수리 오행제가 나타나가지고
시리아로부터 독립하는 왕조와 이스라엘의 최초의 독립왕조인 하스모니아 왕조란다. 그게 마따디아와 그 아들 5명이 독립운동을 벌인 결과 쟁취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80년밖에 가지 못해. 그런데 마지막 그 여왕 시절에 그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죠. 예루살렘 왕국. 예루살렘 왕국인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그 여왕을 모시고 견실한 유대인 그 투쟁기 그 영화인데 상당히 수작으로 잘 만들어졌죠.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셀루쿠스 1세가 자기 딸 이름이 뒤가 테르인데 이 이름을 따가지고 도아디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세공술 뿐만 아니라 양모 방지, 피해 가공, 염색 산업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도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가 누군가요? 루디아의 도시 출신입니다. 이런 이제 도시 배경을 좀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또 하나 특징이 이 두 번째 봐요. 신앙적 의미를 보면 도아디아 사람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상업적인 거래를 합니다. 이걸 길드라죠. 길드. 조합. 이건 길드라고 그래요. 이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떤 상업 거래도 상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조합 값지죠. 우리나라에 치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민주노총인가 거기 가입하지 않으면 일용직 비정규직도 취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입비하고 회비받아 그게 협회죠. 협회. 노조가 다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협회나 조합이나 노조의 간부들은 초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돈을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죠. 조합을 거치지 않고서 누구도 상대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손에 넣은 자는 도시와 교회를 손바닥 주무르는 마음 결정입니다. 오늘 노조 봐요. 그 안에 권력이죠. 자, 그 다음에 도아디라는 계시록에 소개된 7도시 중에서 규모적으로는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가장 부유했다. 가장 화려했다. 그리고 부유한 만큼 가장 깊이 발달했다. 요게 이제 오늘 도아디라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 꼭 살펴봐야 돼요. 가장 부유한 도시가 가장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어때요? 지금 5,000년 우리 한민족이 일궈낸 이 땅에 일궈낸 시절 중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때죠. 그죠? 그럼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가장 인간들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힘들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짜증이에요. 짜증 박사예요. 짜장면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아주 건드리면 건드리고 조금만 스쳐가도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거는 미세주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차 운전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도 주차 문제로 이웃과 승강기를 실랑이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차를 가지고 길거리 가면 빵빵 거리는 소리를 안 듣고는 안 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는 뭐냐면 극도의 자기중심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는 내 앞에 어떤 차도 내 앞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르게 인간의 본능적인 형태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그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 오늘날 우리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 일단 몇 가지 칭찬을 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또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우리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가난한 교회는 아니었나 봅니다. 부자 동네에 부자 교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좀 있으면 뭐 봉사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을 보세요. 병원도 하고요. 응? 병원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로, 복지 사업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뭐 병원, 뭐 고아원, 양로원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2000년 뒤에 한국 땅에서 나타날 희한한 기관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게 기도원입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은 이런 거 우리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 기발한 분들이 얼마나 히터쳤습니까? 기도. 그런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가면 찬양하고 그건 스트레스는 풀립니다. 음악 소리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기도까지 했으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이제 고아원, 양로원 대신에 요양원 개념이 하나 생겼죠. 그죠? 요양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북적북적 되면 그것도 신앙생활 할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적은 규모들은 오직 말씀 배우는 일에 지금 치중하고 있지만, 조금 규모가 커지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개혁파 신당의 특징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성숙한 인격 소유자가 되어야 뭔가 일을 해도 안심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철저히 프로 정신입니다. 우리는 프로 정신. 생각을 해보세요. 금정단되는 야구 선수를 그 야구팀에 선발해가지고 그라운드에 내보낼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감독이세요. 우리가 실력을 연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얘 이제 1군에 좀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날까지 우리 훈련을 다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루카의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리라. 이거는 선행하고 또 선한 사업하고 또 이게 참 중요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인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 문제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독사들에게도 많이 발견돼요.
자기 주머니에 돈 꺼내지 밥 안 사는 거. 그러나 우리는 역사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 잊지 말아야 돼. 잘 생각해. 지식과 상식 위에 회식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한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인색하지 말라.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하되 다른 분에게는 베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베푼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뭘 아까워가지고 한다는 거. 그러면 그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린 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필요한 일에는 내 모든 것을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미련 없는 정도는 되어야 그걸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좀 여유가 있으면요, 여유가 있으면 사랑도 좀 풍성해지고요, 믿음도 좀 여유로워지고, 또 뭡니까? 잘 섬기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너무 물질적으로도 또 신용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쪼달리고 피폐해지면 사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여유를 가진다면 그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어디 쉽나요? 여러분, 감기만 좀 들어봐봐. 몸이 좀 불편해봐. 반응이 뭔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는 다 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맥을 못 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뼈마디가 쑤신다. 이게 저는 좀 또 이게 골병이 좀 든 상태잖아요. 그 당시 젊었을 때는 뭐 견디는데 이게 여러분 골병이 뭡니까? 뼈 속에 골았다는 거 아닙니까? 골병이야. 그러니까 탕 치는데 이게 겉으로는 안 들어가고 속에 몸이 들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혀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쑥 아리는 거예요. 다리가 쑥 아리는 거예요. 또 비가 오니까 왜 아리느냐? 그 기압차가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들 쌍판대기가 피곤에 쩔어가지고 딱 봐도 저 사람한테 말 붙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상태가 우리가 웃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참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센페르 정신을 가져야 돼. 항상 시종이 여의라고. 아프나 또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후들갑들지도 않고 불행하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너무 얼굴에 수심을 띄고 하는 거 너무 무덤덤하게 모든 일을 가만히 변함없이 그것도 문제지. 좋은 일은 정말 기쁘다 축하해주고 그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준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제가 가짜로 생각해서 좋아하는 척 하는지 칭찬해주면 아는지 그거 다 아시오. 저는 지금 그래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안 되지만 속일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내숭 떨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냐면 정말 깊이 사랑하세요. 정말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여기는 새로운 계명이라. 계명. 왜 계명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명령을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그 사람이 무슨 조건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야.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도 떠나가도 그냥 조금 앙금이 나오고 이해 못할 일이 생기더라도 사랑해. 그래서 참지 잠깐은 이 새끼면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다. 막 미움도 들지만 결국 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누는 일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나누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나눔이 뭐냐? 예수님을 나누는 거다. 오늘도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단편적인 1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 나누는 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잠깐 소개하자면 요즘은 제가 연정하는 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가 이제는 귀를 쏙 하고 빠져들어요. 물론 그런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완고함이요. 그냥 좋은 얘기만 좀 들었다. 참고사항으로 삼지 그 계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너에게.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참고사항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그 차원이야말로 여전히 우리가 미숙한 상태라는 결정의 증거입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기독교 경로 1권의 마지막 섭리 다루잖아요. 섭리 다루잖아요. 운명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섭리론자입니다. 정해진 운명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다고 로버트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대로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어째든지 사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아디라 교회는 참 많이 성도들끼리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유로운 인생 살았던 거예요. 물론 여유롭다고 마음이 풍성하다고 평소에는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그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는 또 별다른 문제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별다른 시련이 닥치기 전 계실 때에도 열심히 좀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좀 대해주시고 서로 좀 지극히 존중하며 서로 인격을 배려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좀 되어야 됩니다. 미숙한 신앙인 한 사람이 교회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이 미꾸라지예요. 그 사람이 가라지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막 가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찔려서 아픈 거예요. 본인이 그런 가시가 되지 않기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측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이건 아주 굉장한 특징이에요. 이건 뭔가요? 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용두삼이잖아요. 처음에는 빰빰빰빰빰 하다가 가보면 오늘 가면 문 닫았어. 개업식 요란하게 한 가게 치고 오래가는 가게 못 봤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점진적 개시, 점진적 확대, 점진적 발전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맞죠?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엄청나게 크게 시작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지구를 떠나거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중대한 오류죠. 모순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나중에 이거 처음 꼽다 같다. 점진적 확장, 점진적 발전을 이룩한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이상적인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정리해볼까요? 여유롭고 부자 교회로서 또 사랑과 또 섬김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인내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교회였다면 왜?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초지일관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도 결정적인 힘이 있고 책망이 하나 있다. 이게 뭔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여유를 부려가지고 너무 용납함이 많아가지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용납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자칭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책이 뭐냐 이런 거예요. WCC하고도 손을 잡아도 된다. 우리가 그 정도는 뭐 손잡아도 우리의 이 너그러움을 우리의 이 넓은 포용력을 만천하에 하나님은 우주를 다 품으시는데 우리 뭐 WCC 같은 거 왜 품지 못해? 이렇게 까불까불 대다가 결국 음녀 이세벨을 섬기는 결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요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진리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거기에 타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여유롭고 너무 너그럽다. 어디까지 너그러지냐면 여자 이세벨 선지자를 용납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무엇 인짓 했느냐? 내 종들을 꿰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미스리드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해몽케 했다, 가늠케 했다,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왜 여자 이세벨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아합 왕의 아내 두로 출신이잖아요. 두로라는 도시가 뭔가요? 완전히 상업도시잖아요. 그 두로 도시의 신들이 뭔가요? 바알신이잖아요. 그 바알신을 여러분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이세벨이 들어왔잖아요. 그 영적 간음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단초를 이세벨이 제공했잖아요. 그와 같은 그것도 선지자라고 칭하는 여자가 있었다. 오늘날 치면 여자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목사를 왜 반대하냐고요? 이거는 엄격히,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요. 오늘날 여자 목사를 용납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여자 이세벨 선자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웃에는 아이고 뭐 여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모든 목사 다 인정합니다. 정말 보기는 좋고 듣기는 좋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그만 계명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자이심을 용납하다. 한국 교회가 정말 여자 이세를 용납하지 않는 그래도 개혁파 신앙을 가진 개혁교회들이 있음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당시 실체 알리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시가 어떤 단체인가 그들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일에 2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사실은 제가 개혁 교회에 그래도 건전한 사역자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 이세벨 같이 이렇게 꼬시는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한 표현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7장을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게 그 팔모 로브슨 박사 팔모 로브슨 박사가 중신대 김희석 교수, 젊은 교수인데 잠언서를 새로 개설하면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 잠언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인간이 찾아러 가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잠언 기자의 사상은 그거죠. 근데 지혜를 찾아러 가는데 지혜를 만나지 않고 누굴 만나면 음녀를 만난다고 잠언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주장하는데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상상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음녀예요.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잠언서 7장에요 잘 나타내요. 음녀가 별다르게 막 은탕한 여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잠언 7장을 읽어보면 어디서부터 6절에서요 20몇 절까지 23절까지 있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읽어가면서 설명.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 창밖에 서서 창문가에 서서 잘 내려다보지 마세요. 다윗도 그래서 바세바 잠깐 특히 바닷가에 가고 호텔바에 가고 바다 쳐다보지 마세요. 항상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더라.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해요. 한 청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자,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가요?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 대로를 가고 집 쪽으로 가면 될 텐데 반드시 집으로 가는데 어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음녀의 집이 여기 하나 있어. 음녀.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이야. 이렇게 가면 될 거를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 자문은. 이게 이제 우리의 실체 시작이 되는 거야. 음녀의 집 가는데 언제 가요? 대낮에 가요? 어떻게 해요? 퇴근하고 집에 갈 때야. 퇴근하고 집에 갈 때가 제일 위험한 때야. 꼭 집에 갈 때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골인이 되는데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는 요때에 꼭 옆에서 한 나눠 가지. 에이, 집 일찍 가면 어디야. 그게 이제 남자들 세계. 집에서 마누라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간다. 그러면서 10시까지 반드시 간다 그러면 거의 12시를 넘고. 그게 이제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밤, 흑암 중해라. 흑암 중해라. 이게 사탄의 세계죠? 마귀의 세계죠? 반문화는 누구의 문화입니까? 마귀의 문화예요. 반문화는 마귀의 문화. 그게 있죠. 그때에 누가 짠 나와 나타나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상녀 비슷하게 등장해요. 그죠? 갑자기 기생의 옷을 입었어요. 이 여인은 특징이 뭐예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어디 머물지 않아요? 집에 머물지 않아요. 집에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바깥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집에 안 머물고, 그리고 떠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꼭 이런 여자가 있어요. 현숙하지 못한 여자가 꼭 지가 막 대다 이것처럼 설치고 다니고 다 수준이 나 있어요. 그래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 가만히 미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미소 기억하시나요? 그게 남자들이 말하는 여성상이야. 여자는 저렇게 가만히 수줍은 듯 가만히 있어주기를 원하는 게 만고불변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이에요. 근데 떠들며 또 완악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군가요? 고집생 여자예요. 우리 남자들만 설문조사 해볼까? 어떤 여자 싫어하는가? 고집생 여자. 또 완악한, 아주 못된 여자의 전형적인 기질과 성격을 다 가졌다고 그래요. 12절. 얼마나 잘 쏟아다니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더라.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런 건 여자는. 이제 궁둥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연지 꼰지 찍어가지고 윙크를 했었고, 그게 언니의 특징이지.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의 입맞춤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14절을 보니까 또 꼴에 화목제를 드렸다네. 그리고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치면 멀리 있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여자야. 교회 다니는 여자. 화목제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15절. 교회 안에서 아유 청년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내가 네 하나 만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야, 청년 같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제를 갚아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바로 당신이 아이지유. 그런 말. 그래놓고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이야, 여러분 내 침상에 뭘 펴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얼마나 비싼 침대입니까? 이 애굽의 왕족들이 자는 침상에 화려하게 꾸며놓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리는 거야. 향수 다 뿌린 거야. 다 뿌려놓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희락하자. 또 19절에 보니까 이놈의 여자가 유부녀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출장 간 사이에 바람 피는 거야. 은주머니를 가졌은 저 보름날에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보름이나 출장을 갔어. 그 보름 동안 여자 뭘 했냐? 연주고 있고 이 짓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 고운 말로 즉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신앙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해서 자꾸 말이야. 별짓을 다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22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들을 따랐으니 소가 고수작을 당한 것 같고 미련한 여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가는 것 같다. 이런 등신조가 어디 있어요? 도사탕에 끌려간 소와 같고 그물에 걸린 새처럼 신세가 갑자기 타락해 멸망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23절 시작.
빌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함과 같으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음료가 어떤 존재라고요? 막 신비하고 이상한 존재라고요? 아니, 늘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또 그것도 같은 신앙인 책 하면서 하는 이 음료의 정체를, 이게 여자 이세벨 사실을 들켜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뭐냐면, 밑에 있는 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이제 결정타야. 그래도 젊은 청년이 여자 방에 들어갔다가도 얼른 부다다 나왔으면 하나님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저 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동이족이죠, 활의 민족이죠. 동쪽에 자라는 활의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활을 가진 민족으로 성경은 계속 시편기자로 표현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뭐 다음에 또 기억을 하더라도요. 잠언 6장 23절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공기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왜 제가 기독교는 룰의 종교다, 법의 종교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명령만이 등불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빛입니다. 법을 지킬 때 빛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해진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교회 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고 교회 법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엉뚱한 길을 걷나요? 하나님 법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좀 깊숙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주 넉넉하죠? 여유롭죠? 좀 부유한 사람들이죠? 아주 사람들 좋아 보이죠? 평화스러워 보이죠? 너그럽죠? 아주 인심도 좋죠? 잘 섬기죠? 좋은 일도 많이 하죠? 누가 봐도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은 흠잡을 데 없이 본인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측면은 가지 말아야 될 음녀가 도사리고 있는 그 모퉁이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녀가 자기 방으로 인도할 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어이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은 혹독한 형벌을 내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22절 침상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지면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콩쿠리도 땅바닥에 개구리 패듯이 던져버린다고 말하지 않고 침상에 던진다. 그런데 이제 번역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영어 성경은 sick bed, I will throw to the sick onto a sick bed. 뭐의 병상에 던진다. 침상보다 병상이라고 번역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저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누구죠? 그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마지막에 창문에서 잡혀하고 창문에 떨어져 머리가 두 개 깨어지는 그 형벌을 받았죠. 이세벨 침상에 창문 밖으로 던져서 그 몸이 깨진 형벌을 받았죠.
열왕기하 9장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치가 22절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큰 환난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난을 정도들 겪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다 겪게 된다. 한다는 측면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에 그 자녀들이 사망한다. 자녀들이 사망한다. 실제로 예후는 이세벨에 속한 모든 자녀를 왕자 다 죽였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인과응보죠. 신상 필벌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국교회도 하나님 침상에 던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모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한 지을 일 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동하지 마세요. 안고 일어섬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된다면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리는데 26절에 만국 통치권을 주신다. 이 만국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만국 통치권을 주신다.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28절에 새벽별을 나눕니다. 새벽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또 받아야 될 교훈이, 여자 이세벨 얘기하면서 놓친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잠언서에 있는 음료가 그 모략과, 또 뭘 한다고 모략과 침낭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신비한 것이거든요.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신앙이란다 치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한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초월 세계와 내면 세계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절간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초월적 명상 운동한다고, 관상한다고 앉아가지고 또 앉는 것도 꼭 스님들을 앉는 모습을 나하고 그 사람들은 손가락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단전호흡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초월적 명상, 정신 수양, 수도, 요가,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다 초월 세계에 대한, 또 인간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탐욕적 경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꼭 내 손으로 물 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유혹 방식이라는 거. 여기다 신령술, 또 마술 같은 것들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음료 이세벨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음녀, 이 청년을 깨웠던 음녀는 남편은 유부남이었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먹혀들죠. 친숙한 모습으로 가장한 우리 접근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면 참 감사드리네요. 우리 교회는 뭐 아직까지 여유가 없었어. 서머나 교회처럼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정말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